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38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사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곳에 나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가 사는 주변의 환경과 우리 믿음의 연약함과 분량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육체적인 것이나 영적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썩어질 모든 것들, 그것이 주변의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영원한 나라에 서게 될 때 오직 유일하게 남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뿐이오니 하나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썩어질 것들 안에 살지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 11장은 목자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자들 하면은 당시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죠. 새 목자 뒤에도 나옵니다만 제거해 버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제거해 버릴 목자는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사실 그 모든 직분을 하나로 해서 오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목자를 어떻게 비유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라고 물으면 에베소서의 그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목사는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참된 목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 사실은 교회 안에 직분 가진 자들이 거의 다 이제 목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 그 또 백성만 심판하신 게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자신의 종으로 목자로 세운 자들도 심판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11장 1절에서 지금 3절까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잣나무, 바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 이것을 불태워 사르고 없어지게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곳의 백향목은 모든 나무 중에 이제 뭐 왕이라 하죠. 쭉 곱게 뻗어 있고 하얗고 그리고 그 향기가 나서 일종의 여러 그 병충이나 이런 것도 막아주는 그래서 그 나무로 어떤 영화로움을 많이 나타내고 그래서 궁전이나 또는 성전을 지었을 때 또는 부자들이 자기의 집을 지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나무입니다. 잣나무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조금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쪽 위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중심으로 보면 북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곳에 상수리 나무가 이제 무성하게 있었죠. 바산의 옥을 모세를 통해 가서 정복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종의 목자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나무들이. 근데 이 나무들을 불사르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책임을 주고 뭔가 사명을 주었을 때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아무 상관없이 한다고 하나님 아이고 그래 사랑해. 뭐 신자로서 다 사랑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짓거나 게을러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관대하다.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신이 될 수가 없지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절대로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셔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잘못해도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합니다. 늘 하나님은 정말 신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 죄를 그대로 묵고 하신다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여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그래서 매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그들의 잘못을 때리는 것은 목숨을 없애려 버리는 게 아니고 잘못을 제거하여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처럼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 중에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운 그 나무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목자들을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많은 살찐 양들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여기고, 여기 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양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이 스가랴 보고 먹이라 하는 겁니다.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심판받을 양떼들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안에서 주신 그 땅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죽어야만 해요. 하나님 근데 양떼는 죽일 거라고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는데 이 목자들에게 먹이라 한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뭔가 직분을 주어 어떤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못된 목자들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그들은 양떼입니다.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결국 목자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목자에 주신 직분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 팔 때나 살 때나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목자들, 하나님이 태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양떼이기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일에 대한 목자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한테 주신 거지요. 그렇죠? 근데 6절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백성행도 죄를 지어 죽일 양떼인데 죽일 그들을 잘 이끄는 걸 목자에게도 줬는데 다 페일이에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목자들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멸망당하는, 결국은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일까 목자의 책임일까? 둘 다 책임인데 그 책임이 어디가 더 클까요? 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중직자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죄는 있어요. 근데 너 그거 죄이다, 돌이켜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멸망당한 게 아니고 그 죄를 돌이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 죄인의 죄의 크고 작음이 있죠. 근데 희한하게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덜 교만할까요? 더 교만할까요? 죄를 적게 지으면 지을수록 덜 교만할까요? 더 교만할까요? 희한하게 반대입니다.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의인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죄를 적게 지으면 지을수록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목자들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지금 스가랴예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라고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주어 이제 그 양떼를 먹이게 한 거죠. 은총, 나옴, 그 다음에 연합은 호벨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결국 모든 목자들은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위로부터 온 것들을 나눠주는 은총을 주는 역할을 한 막대기로 하고, 또 하나는 이 호벨림, 연합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걸로 말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서로 하나 되는, 연합하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진 자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주고 형제 간에 서로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두 가지 막대기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면 안 되겠죠. 막 은혜를 주는데 연합하는데 페일하거나 막 연합하는 데만 신경 쓰지 하나님 주시고자 한 영적인 은총을 주지 못하면 페일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양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보이게 됩니다. 이 목자들을 업신여기고 목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목자의 역할을 하다가 백성들에게 내 싹을 주라 요구합니다. 그 싹을 얼마를 받죠? 12절에 보니까 은 30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최소한의 싹이죠. 그죠? 월등하게 더 줘야 되는데 은 30개를 받는. 이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은 30개로 가룟 유다에게 팔리잖아요. 여러분 은 30개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자의 싹을 그것으로 여러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못된 양떼들, 죽일 양떼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취급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취급을 받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꺾어버린 일이지만 사실은 지금 스가랴가 이걸 자신이 꺾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고,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은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습니다. 꺾여진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스가랴가 스스로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의 연합이 없도록. 근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그 연합을 해치면서 꺾는 것이 되기도 하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저는 항상 모든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모든 죄는 우리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전지전능하심의 계획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비추어서 교회에 이번에 중직자를 뽑지만, 하나님 중직자를 뽑아도 늘 내가 사실 지난번 중직자 뽑을 때 마지막 시간 여기 참여하시면 기회 갈지 모르겠어요. 역시군요. 참 실망이 됩니다. 2년을 제가 가르치고 난 다음에 2년을 해도 제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도 가르쳐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느끼신 마음이겠다.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정말 좀 기대한 그것들이 나중에 지나보면 직분을 받아서 처음에 한 것 같은데 지나면 도루묵이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몇 번 아는데도 또 속았구나. 훈련된 사람들이 세워져야지 뽑아놓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절거가 안 되는구나. 제가 누누이 경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뽑아도 정말 50%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목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플까. 가장 먼저 심판을 하시고 다음에 백성을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중직자를 갖는 것은 사실 무거운 짐이기도 해요. 그냥 양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도구를 통하여 일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자 세우시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책임과 무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먼저 살라버립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이스라엘의 그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온전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 스가랴로 하여금 그것을 대신하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작은 목자잖아요. 양들 중에 맨 앞에 선 양, 나머지 양들은, 양이 원래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인다대요. 귀를 듣고 그 목소리를 목자를 향해 가는데 그 듣는 사람은 모든 양이 아닙니다. 앞에 선 목자라고 하는,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양은 앞에 가는 양 궁둥이가 보여서 그것만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선 양, 이게 목자예요. 그 목자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까? 선한 목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나가면 그 바로 뒤에 있는 양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지금 원리이죠.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목자라고 하는, 작은 목자라고 하는 중직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들이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고 팔며 즐거워했던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나무, 참으로 잣나무, 상수리나무, 백향목나무 등을 불사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들었습니다. 몸된 교회에 작은 목자로 중직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인기를 위하여 사는 자 되거들랑 하나님 매를 들어 우리를 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깨달은 바 되어 그 매로 인해 일어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두 막대기,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죄약되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걸어가는 그런 중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비관적인 내용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희망적인 내용들이 섞여져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자신의 뜻에서 한치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중직자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십시다. 그분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십시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중직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던 과거의 이스라엘의 많은 종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신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배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과 인기를 위하여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고 파는 그러했던 어리석었던 그와 같은 목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다 불사르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중직자요 그런 목자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진리인 말씀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직분을 가진 작은 목자가 되었는데 과거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소리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였던 수많은 선과 의를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작은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종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항상 선거가 있을 때마다 참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 후보자에 들지 않아서 상심한 분들, 또 후보로 되었는데 뭐 성도님들의 투표에서 되지 않아서 또 마음이 아파하신 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분들이 꼭 존재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뭘 하든지 연약한 부분을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감당할 직분을, 그러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에 그 일을 뽑히는, 그러니까 사실 명예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주셔도 감사, 주지 않으면 다음번에 하나님이 또 자신을 세워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투표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내가 참 이 정도구나, 교만하지 않게 하게 해주시라고. 정말 뽑혀도 도루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에 이루어질 모든 투표가 순조롭게 덕스럽게 정말 어떠한 영향과 또 후유증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번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지구한 중직자 선거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하기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또 아버지 성도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 몸된 교회 집사로, 권사로 아버지 그렇게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이 뽑혀질 뿐만 아니라 뽑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다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혹 뽑힌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많은 책임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로 서로 주고받으며 인기 투표와 같은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선정해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투표에 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위에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항상 고통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으로 또 질병과 노안으로 여러 가지 사고로 말미암아 계신 분들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보다 더 큰 은혜 주시라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연약함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깊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그 받은 주신 은혜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그릇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암과 질병과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환우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키워갈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은 아버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아버지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들을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셨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꼭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의 모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